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저번에도 그 영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시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좀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떠나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전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하실 때 그 말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그 독이 든 그 음식을 또 해독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근본을 고치는 그것을 말로 해요. 다 말로 하고 나아만이 그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아만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 장군 중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뛰쳐나와서 나에게 안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할 걸로 했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말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 얘기를 했다고 화나가지고 돌아서 가잖아요. 화나가서 돌아서 갔는데 자기 쫓아온 그 계집종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텐데 그 말하는 거 한번 순종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단강에서 씻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 그 영이 나갔을 때 그 생명이 나갔을 때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복인 게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말로 나갔을 때 그게 실제가 되고 그 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양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겉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이 속사람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이 임하고 그 영이 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변하잖아요. 그 내가 변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할 때 나도 그 영이 나가서 내 말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레마예요. 레마는 그 즉시 나에게 오는 말씀. 그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계명은 말하고 계명하고 틀리지만 저는 이게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한 말을 지켜라.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26절에 보면 어떤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게 그게 곧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이게 엘리야 에 대해서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쭉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 2장 이하로는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그걸 보면 말씀이 임하심에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말씀이 임하셔서 한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역은 그 말씀을 그냥 생각나게 해서 떠오르는 그 말씀을 그냥 자기가 해요. 그 말씀을 그거 하니까 그 말이 나갈 때 영이 나가고 생명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말한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레마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의 능력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나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이 나갔을 때 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영이 돼서 그 영에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받은 자예요. 왜? 주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나게 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이 나를 거쳐 산다 그러시잖아요.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 레마에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그 장막을 우리에게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장막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막이에요. 우리가 그 거처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실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쭉 믿고 자랐어요. 근데 여기 열왕기 상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막 외쳐. 바알, 아세라상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근데 그들은 규례에 따라서 그거를 했어요. 규례에 따라서.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를 종교로 믿게 되면 규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종교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듣지 않고 규례대로, 전통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에 따라 행하니까 책망하시잖아요. 응?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책망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같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규례대로 이렇게 하라 그래. 이거는 그게 규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는 영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이 또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제가 너무 오늘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의 영의 수준이라는 거나 아니면 그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채워졌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년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곡으로 채워져 간다는 게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이 나 안에 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 엘리사도 그 예표잖아요. 그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면서 기름을 가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이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기름을 채우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채워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고갈됐다 생각하고 우리의 영이 심히 곤고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타나셨으니까. 내 말을 통해서 그 영이요 생명이 된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영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몸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차면 찰수록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지켰을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좋아지죠. 내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죠.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존재 자체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대로 내가 나오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거예요.
표현이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덤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리는 삶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내가 그분과 일치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가 흩어지면 뭔가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뭔가 점검을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게 있나?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 근데 그 사단은 나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늘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가고 있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여서 그 말씀이 나와서 그분이 표현되고 있나?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오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쁜 일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거창한 걸 이게 사실은 너무 거창한 건데 다른 거를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냥 막 불이 떨어져서 850명이 막 죽어야지만 이게 큰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나갔을 때 세미한 음성에 순종했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거 회복됐어요.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길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진리, 그분의 실제,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서 그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은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그 영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살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이루리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셔서 나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라도 더 주님 음성을 기울이면서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거를 원하시나 그분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갈까? 믿는 자는 믿음의 아들들이 한 거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계신 그 영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쫓아갔을 때 반드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바로미터예요. 당연히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펼쳐지는 모든 광경들 아버지 그것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실제 그 영과 생명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사단의 그 권세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또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자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처 삼아서, 나를 교회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2025년 더욱 굳건히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말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 2025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선가 그 말씀을 정말 힘입어서 그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대로 따르며 행하는 자는 주님의 복을 받는 2025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강하게 아버지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2025년 되게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의식을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